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금은 독일 지역인데 그 프러시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 옛날엔 프로이센 왕국이라고도 표현했던 그 땅에 아주 유명한 프리드리히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화인데요. 한 여인이 프리드리히 대왕을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 남편이 저를 너무 못살게 굽니다. 이렇게 대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오. 이제 이 여인이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제 남편이 폐하를 악평하고 험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너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 네.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또 판단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 보여지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인지 아니면 나 개인의 기호나 호불호에 따른 판단인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판단의 영역을 왕에게 선을 넘어서 이야기했던 이 여인처럼 왕을 돕는 척, 왕이 편이 되는 척 침범하는 연인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손에 들고 자꾸 베어 먹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믿는 자들이건 아니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상 속에서 이야기했고요. 13장에서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이 모든 관계들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넓은 관계가 아니라 더 좁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매우 지역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교회에서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본문은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와 믿음의 다른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생활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지역도, 부모님이 교육하신 방법도 달라요. 심지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신앙의 이력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이 성도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 한 100에서 150명 정도로 부흥할 때였던 것 같아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또 누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어진 하나호텔 지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드림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뭐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냐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기쁘게 또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걸 하나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구역 모임이 없어요? 드림교회는 왜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안 해요?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생각하셨던 이야기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록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다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의 기준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준을 적용해서 해놓으면 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부산서 오신 분 말 들으면 저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은 힘들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주일날 설교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지금도 내가 알고 경험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함께 주를 위하여 세워져가는 그 이야기를 써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답은 안 써내셔도 됩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SNF파 금욕주의자들처럼 채소만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한 경험이 있어서 우상 숭배했던 고기가 시장에 내다 팔리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걸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어?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논쟁이 되었던 이야기와 같은 부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마에서 살지만 유대인이어서 율법에 금하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율법에서 말하는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일, 먹지 않는 일, 그리고 어떠한 날을 지키는 일, 지키지 않는 일은 초대 로마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논쟁거리였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고기를 먹냐 마냐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기 편한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일로, 이 행위로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이 날은 지켜야 하고 이 날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볼 때 행위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주에 개척학교가 있었죠.
개척학교 때 이 저녁 특강 강사님으로 그 안산 동산교회를 설립하시고 은퇴하신 김인중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한 테이블에서 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무슨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이 성대모사입니다. 지금 그분 스타일이야. 아니, 솔로몬이 천국을 갔냐고 못 갔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4명이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들의 생각이 다 갈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원 받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솔로몬이 회심하고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의 회심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돌이킴이 있었을 것 같다, 구원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 이럽니다. 아니, 복을 그렇게 받고 지혜를 받았는데 처첩을 1000명이 넘게 둬가지고 그것까지는 좋다 칩시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게 솔로몬이 한 일인데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괘씸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이게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들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김인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당신도 죄인이고 솔로몬도 죄인 아니요? 그가 무슨 일을 했던지, 그가 어떠한 업적을 남긴 것도 그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못 되지만, 그가 어떠한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 구원하셨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막 솟아오를 겁니다. 마음대로 사도 되는 거네?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자꾸 이상한 질문으로 설교를 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옵시다. 목사님은 99.9% 확신하신대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나는 아직도 은혜보다 판단의 자리에 앉아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복음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하는데 복음이 내 삶에 체질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시고 받아들였을지에 대한 궁금함은 하나도 없고, 이가 죄인이고 이가 우상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락에 떨어뜨렸으니 이 사람 구원받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훨씬 더 컸다고요. 제가 무슨 대답했는 줄 알겠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업적에 달려있지도 않고 우리의 죄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의 회개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느라고 밤새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울 돌아가고 흘리고 집에 갈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의 논조도 비슷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결과로 자신의 구원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은 죄인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의 구원 안에서 행위의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작아서 못 구원받았거나 믿음이 커 보여서 더 구원받았거나 이거 없더라고요. 천국 가서 누가 좋은 집 살 건지 이야기하는 옛날 설교들 기억나십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국 안 갑니다, 저 같으면. 네. 안 그래요? 옆에 김 집사가 나보다 좋은 차 타. 천국 갔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약함과 강함의 이야기가 정돈되셨죠? 근데 말씀은 명확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없인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받으셨습니다.
받아서 품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를 업신여길 수 없고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가이다. 이 원리는 황금률보다도 낫다. 좋다고요. 황금률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안전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대로 그들을 다루는 일은 훨씬 더 안전하다. 전자는, 황금률은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에 기초를 두는 지침이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기초를 두는 기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봐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나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아는 만큼 나도 타인을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의 종이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다 주인의 뜻에 따른 거고 그가 누워 자든지 그것도 주인의 뜻에 따른 거다. 그를 세울 능력도 주인에게 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너는 누구냐? 사람의 상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세상도 교회도 다툼과 분쟁은 매우 사소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로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할 때 판단하고요. 그게 좀 불편해지면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들은 논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초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문제들은 먹는지 마는지, 나를 지키는지 아니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도 나를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것도 모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도 주를 위한 일이고 믿음을 따라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또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듣게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마음 불편할 테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 중에 제 안에 깔려있는 이유들이 잘 안 사라지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들어야 내가 오늘 힘을 내서 집에 가지 않겠나? 오늘 막 볼 때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방에서도 섬기고 주차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저런 안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라고 누가 와서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이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한켠에 깔려 있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 한 잔을 내가 마실 때도, 물 한 잔을 남에게 떠다 대접할 때도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결심, 이게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공동 목적은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이 어떠하든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나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음식이나 정한 규례, 방법, 내가 하는 지식, 이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처럼 여긴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해요. 이 일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내 말, 내 행동을 통해 내가 높아지지 않고 예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는 법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식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용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리를 봅니다. 아멘. 아멘. 뭘 보고 있냐고요? 그릇보다 중요한 게 그릇 안에 담겨있는 물입니다. 그릇보다 중요한 게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놓았냐라는 거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에 가까이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루퍼투스 멜데니우스, 이름도 어려운데 루터교 신학자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이거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인 줄 알았더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분 말을 자주 인용하셨던 거예요. 들어본 기억 있을 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중심이 된 정통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습관에 따른 전통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난 행위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것들은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해요. 전통은, 습관은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중심의 생각과 삶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아닌 건 내려놓고 예수님 닮은 삶을, 예수님 닮은 사랑을 더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언급합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며 한 몸 된 성도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말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땅에 스스로 자기 의지로 온 사람이 없습니다. 죽는 것도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죠.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도 자기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이 쉽게 공감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찬양, 요즘 자주 하는 찬양 중에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소유인 이유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이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까닭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속량해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아닌 새 생명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예배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판단받아야 될 자고 업신여긴 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판단할 자격도, 타인을 업신여길 자격도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받지도 않고 업신여김 받지도 않아도 될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을 뿐입니다. 판단받지 않아도 될 존재가 되었다고 갑자기 내가 판단자의 자리로 가려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 판단을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유예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내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염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유예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업신 여길 수 없습니다. 업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판단의 저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저울 고장났습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고장난 저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얻으신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로 인해 우리와 형제된 한 가족입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만 성도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다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좀 나 뜨겁지 않으세요? 이게 안 뜨거우려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사신 나와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었는데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무효화시켜요. 어리석죠? 나는 누구 겁니까? 저희 아내 겁니까? 난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듯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그 사람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세상 법도요, 다 피해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몇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법이 자기를 피해 다니지 않는다고요. 죄를 범했으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세상 법도 그렇지인데 하나님의 법은 더합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나도 판단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들보 같은 게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게 그 사람 티인지 내 티인지 분별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비판이나 판단은 영적인 무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심판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손에 들고 수시로 베어 먹으며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죄를 매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임을 잊지 맙시다. 선악과 따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먹고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11절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히 주를 향해 무릎을 꿇고 우리의 혀와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며 주께서 계산하시고 정산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산하실 거죠.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 때 돌이키는 그의 삶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요. 그 샘에서 단물이 나와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친히 좌정하시는 성전입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서로 용납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 비슷하니까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썩어갑니다. 누구든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나와 다르지만 용납하고 나같지 않지만 인정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죄인인 어리석은 우리가 함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쟁도,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업신여김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판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용납하여 받아 품고 계신 지체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그러면 뭐 다 좋다고 받으면 돼? 요거 있죠. 저 잘못한 게 뻔히 보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눈도 있고 귀가 있는데 들리는 소리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는 이유는 판단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도구가 분별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받으심 안에서 서로 받아들여진 존재로서의 사랑함과 용납함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표는 주를 위한 일이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기쁨, 그 감사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이 본질 놓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주를 위해 세워져가는 저와 모든 드림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붙잡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며 사랑하며 몸된 교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주를 위해 세워져 가는 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 내 삶,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누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능력이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아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하나님 나의 오늘이 나의 하루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고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또다시 주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본질이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 우리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다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 부르시고 주님 사랑을 살리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납할 수 있는 주여 오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주여 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눈에 들어 우리 아내들 도움을 주시고 주님 판단함으로 정죄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 정죄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납하셔서 나를 용서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 더하여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내가 무엇이라고 누군가를 없인 여겼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이 판단을 이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직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다시 사는 복 온 열방이 주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 무너진 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아픔으로부터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과 곤고한 삶의 자리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주장하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도 우리도 모두 주님의 소유임을 깨달아 알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한몸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 액치시고 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